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처음 봤을 때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이렇게 명확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도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막 영생을 얻고자 하지만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고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죠. 모든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한 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구 역사상 이런 책은 성경 한 권뿐입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록되었는데도 한 명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이면서도 세밀하면서도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푸는 모든 풀이가 틀린 겁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 4절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고 자꾸 다른 데다 이용하잖아요. 이단들도 성경책 펼쳐놓고 다른 소리 합니다. 막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성경책 펼쳐놓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뭘 얘기 안 하느냐?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었는지 말하지 않아요. 말을 해도 다른 걸 위해서 이용해요. 그죠? 왜 우리 편지를 보내도 존경하는 누구누구님 요즘 날씨가 지금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그 뒤에 할 얘기는 중요한 얘기인데 그 앞에 있는 거는 사실은 인사말 아닙니까? 근데 역시 날씨가 덥지 편지 읽고 그렇게 남으면 되겠습니까? 중요한 뒤에 뭔가 용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꾸 앞에 꼬투리만 잡고서 내 마음에 드는 말, 내 지금 상태에 맞는 말 이것만 붙잡고 자기 얘기만 한다니까요. 어쩌면 복음 아는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안 붙잡고 내게 위로되는 말, 내게 조금 도움되는 말 이것만 붙잡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바뀌지 않는 기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내게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것 그거 외에는 핵심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핵심을 붙잡을 때에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것이지 내게 끼워 맞추기 위해서 말씀 보면은 영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죠. 그죠? 진짜 참 목적, 성경에 기록된 참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뚜껑을 열다, 베일을 벗겨내다 이런 뜻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힘입어 이 영생을 얻게 하고 모든 것을 더 이 생명 안에서 풍성하게 하려고 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우리가 늘 보는 전
뭡니까?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만드셨겠지. 이런 것을 일반 계시로 주셨다 했어요. 이 일반 계시를 왜 얘기를 하냐면 불신자들이 우리는 성경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느냐라는 데에 대한 핑계를 없이 하려고 일반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뭔가가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네가 찾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예전부터 저 태양과 모든 생명체들과 우주를 두고 뭔가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찾아야 될 수 있는 단서를 주시지 않았냐. 핑계대지 못하도록. 그게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특별 계시의 대표적인 것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 계시의 완성을 오신 분이 직접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알 수 있도록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말씀이 무슨 가나다라 말씀이 사람 몸을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말씀이 얼굴에 나타났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별한 계시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이 예수님, 그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된 목적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막 도덕적인 교훈만 붙잡고 윤리적인 얘기만, 성경에는 도덕적인 얘기, 윤리적인 얘기 나옵니다. 율법적인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신비적인 얘기도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의 목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목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의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 뭘 말합니까? 어떤 걸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빛을. 어둠이 깜깜하게 쫙 깔렸는데 만약에 여기 검은색 암막 커튼 다 치고 불 끄면 어떻게 되죠? 깜깜해집니다. 거기다 막 북치고 장구치고 어둠아 물러가라 막 데모를 한다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스위치 하나만 딱 키면 끝나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게 빛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가 있을 때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현장에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 만나보면 다 어둠 속에 빠져 있어요. 흑암 속에. 뭔가 어둠 속으로 계속 끌려갑니다. 어둠 속으로. 혼돈. 계속 혼란 속에 빠져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공허. 많은 걸 이뤄놓고 허무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 흑암 혼돈 공허. 이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떠나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나무가 땅에서 뽑혀가지고 아무리 참아도 소용없는 것처럼. 그렇죠. 뽑힌 나무는 가면 갈수록 고통 속에 빠집니다. 아무리 참아도 소용없어요. 조금 참으면 될 것 같습니까? 그 막 결혼 생활 좀 참으면 나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더 고통에 빠진다고 했어요. 조금 종교에 기대고 조금 노력하면은 몸부림치면은 괜찮아지겠습니까? 그 몸부림치다가 막
마약에도 빠지고요. 몸부림치다가 종교에도 빠지고요. 몸부림치다가 어떤 사람이 일에도 빠지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빠지고요. 몸부림쳐서 막 채우려고 하잖아요. 몸부림쳐가지고 대단한 가수도 되기도 하고요. 의사가 되기도 하고요. 법관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치인 되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 되기도 합니다. 행복이 있습니까? 더 불행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내약 문제 이것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 좀 평안해질 텐데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걸 다 가진 사람들 불행해하고 지금 자살하고 그러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쥐고서 자살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거기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것으로는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그것으로는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빛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안 돼서.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물이니 나를 마시면 네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리라. 목마르지 않는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다른 걸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 마시면 더 목말라집니다. 막 목마르다고 김치찌개 국물을 계속 마시면 됩니까? 더 목말라져 버려요. 그게 종교입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채워지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고통 속에 빠져요. 더 허기집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 만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전 재산 다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다 줄게. 생명 내놔. 그거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주신 능력. 어떤 능력이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능력이 나옵니다. 가면 갈수록 더 평안해져요. 간단해져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고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네가 만들어서 네가 이루어라 합니다. 복음은 다 이루었으니까 믿어랍니다. 다 이루었으니까 믿어라. 다 이루었으니까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체질 바꿔라. 그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 어떤 사람은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 되면은 이런 응답 주시겠지. 내가 각인 뿌리 체질 되면은 이런 문제 해결되겠지. 그게 틀린 각인이에요. 그 종교적인 관습이거든요. 그죠? 다 끝내셨으니까 내 각인 뿌리 체질을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바꾸라. 그러면 이미 와 있는 응답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옵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접이란 말은 내 그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붙잡아졌다 이 말입니다.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왜요? 그 전까지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낳았으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이 말을 믿잖아요. 다른 사람 못 믿어도 자기는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갖고 오니까 뭐랍니까? 여자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랑?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자여 이 말은 존칭어입니다. 마담 이런 뜻이에요. 부인이여 이런 뜻이죠. 근데 뒤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와 있어요. 손님으로 와 있는 내가 이걸 책임질 이유 없다 이 말이에요. 집에 물 새는데 누가 고쳐줍니까? 내 집이면 내가 고쳐야 돼요. 근데 전셋집 들어가 살면은 월세집이면은 주인 따로 있잖아요. 주인이 책임져 줘야 돼요. 하자 보수해 줘야 돼요. 내 인생도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고쳐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예수님이 책임져야 돼요. 그 말입니다. 그제서야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이분이 하는 대로 얘기해라. 지켜라. 막 돌 항아리에다 물을 붓고 뭐 특별한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물 부라는 얘기예요.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음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 됐어요.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각인 뿌리 체질 바뀌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 지금까지 이런 고생을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많은 걸 했고 새롭게 해버려야 돼요. 우리 신학교 졸업식 때 유광수 목사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다른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은 제 마음속에 담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신학교 다니면서 짧은 사람은 3년, 길게는 7년 이렇게 다니는데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쌓아서 가려고 하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아니 열심히 공부했는데 숙제 안 하냐고 죽는 줄 알았는데 쌓아서 가지 말라. 모든 훈련 쌓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는 거다. 열심히 신학을 쌓아서 가지 마라. 그 신학을 쌓아간 목사들이 문제다. 복음 아닌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것 때문에. 복음 아닌 걸 깎아내는 것이 훈련이다. 복음 아닌 걸 깎아내라 계속.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 평생 목회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 아닌 거 깎아내는 과정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뭘 우리가 훌륭하게 만들었고 대단한 학위를 받고 엄청난 일을 해내고 엄청난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진짜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헌신을 얼마나 했고 제가 보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전부 다 복음을 떠났어요. 예외가 없더라고요. 내가 우리 다락방을 위해서 뭘 했고 내가 우리 교단을 위해서 뭘 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이 나중에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럴 바에. 그렇지 않습니까? 막 역사 일어났다고 막 우리가 뭘 했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떠나요. 왜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 말 안 듣냐 이거예요.
뭘 내가 했습니까? 우리는 생명 바쳐도 할 말 없어요. 왜냐?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면 갈수록 남는 건 감사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다 받았는데, 다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할 거 복음 아닌 거 깎아내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체질, 그걸 날마다 깎아내는 겁니다. 복음으로 각인되면 생명이 나옵니다. 복음으로 날마다 뿌리 내리면 응답이 아니라 응답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우리의 체질이 복음화되면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정복자의 길이 보여요. 그러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인생이 확인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 모든 문제 끝인 줄 믿습니다. 예수 능력, 모든 응답의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증거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복음만 누리며 복음만 증거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복음의 능력 속에 성령의 인도 속에 이제는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갈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 무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